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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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줍니다. 10명을 불러 10문화를 줬으면 한 사람당 몇 개씩 줬을까요? 그렇죠? 한 분만 대답하지 마시고 다시요. 그 종 10명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갔을까요? 한 문화씩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이제 알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 많이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미천을 다 똑같이 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가면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명령한 장사한 일에 대하여 이제 계산을 할 때에 첫째 종이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래 하면서 본전하고 10문화 남긴 것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11문화겠죠.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래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이번에는 너는 어떻게 10개를 못하고 5개 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5 남기고 왔는데 10고을 차지하라 이러지 않았네요.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왔을 때에 주인이 이걸로 가서 뭐 하라? 장사하라, 재생산하라. 그렇죠? 내가 미천을 줄 테니 가지고 가서 뭘 하든지 해봐라. 그렇죠?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서 많이 남겨와라 라든지 10문화 이상 남겨와라 이렇게 목적의 수당을 매겨놓지 아니하고 장사해라. 재생산하기 위하여 뛰어라. 너의 수단과 방법과 네가 할 수 있는 달란트와 너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든 최선을 다해서 해라라고 장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잘했다 착한 종이요. 왜?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장사했어요. 왜? 이 사람은 잘 많이 남길 수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10문화를 남겼으니까요. 주인이 말하기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무슨 뜻이죠? 한 문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10문화씩이나 남긴 거죠. 그런데
열 고울, 그거 그러니까 이걸로 장사해서 주인에게 득이 되게 하려고 내가 열심히 막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리 내놔라, 잘했다, 치부책에 써라, 내 금고에 넣어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이 사람의 문화를 빼앗아가지 않은 걸 알게 돼요. 열 고울을, 한 문화당 한 고울을 가진 거예요. 한 문화당 한 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그럴 권세를 어떤 뭘 보상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나 남기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재생산을 하라는 것만, 이걸 미천으로 삼아서 재생산하라고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종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좀 인기가 없는, 우리 말로 치자면 박리담에 이윤을 좀 적게 남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5문화를 남겼어요. 어쨌든 이 주인이 남긴 결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저도 막 소망이 생겨요. 다른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준 한 문화에 아무런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미천을 갖다 잘 보관해 놨다는 거예요. 당신은 엄하여서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주인에 대하여 이 사람은 상당히 오해했습니다. 첫째, 뭘 잘못했는가 하면요, 주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하면 될 일을 자기의 잔머리를 굴렸어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계속 연거푸 머리에 잔머리를 굴렸어요. 10문화 남긴 사람과 5문화 남긴 사람은 장사하라에 장사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10문화와 5문화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았고요, 이들의 충성을 알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충성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그들에게 맞는 고울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결론적인 숫자 가지고 숫자 노름에 우리를요, 때로는요 약하게 보시거나 때로는 경멸하시거나 이러시지 않아요.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세 번째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너를 내가 심판하노니 네가 나를 오해하였구나 그랬어요. 가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를 보실 때 목사가 너무 독선적이야 이러실는지 몰라도 저는 주님을 대리하여 주께서 저를 세우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최소한의 여러분의 충성,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니까요. 더 우리 성도들이 충성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적게, 자유롭게 충성하라고만 한 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보세요. 얼마나 충성, 365일 철야기도를 해요. 제가요 매일매일 철야기도 다니면서 수면이 부족해 갖고요, 버스 타고 졸고 막 그냥 얼마나 졸렸나 몰라요. 그런데 365일 철야기도를 해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이러지만 그때 당시는 성전 3분의 2 이상 거의 다 찼어요. 아기를 업고 온 사람, 친구를 데려온 사람, 그런 분들이 열 문화를 남긴 분이겠죠. 근데 제가 뭐를 성도들께 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한 것은 못해도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제가 제 일을 포기하고 제 시간들을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우리 교회에서 한다라고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내일 아침에 미국 가시오, 내일 아침에 러시아 가시오, 저는 이렇게는 안 해요. 제가요 너무 믿음이 얼마나 없나 보세요. 하나님, 저 러시아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추위 때문에요 동물 털을 뒤집어 쓴다 해도 제가 추위는 못 견딥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내가 선교지를 갔다 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 저 추운 나라는 싫습니다. 어려서부터 추위를 많이 타갖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용감한 사람들은요, 아유 어디나 갑니다 막 이러는데 물속이나 불속이나 눈 속이나 뭐 더위 속이나 간다. 저는 그것도요 겁이 났어요. 너무 추우면 가서 복음도 못 전하고 입이 꽁꽁 얼을 것 같아요. 불평 나올까봐. 난 추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 저를 아시죠? 하나님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도 아직까지 러시아는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태국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교회와 같은 모델이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무슨 말하면 일사천리로 함께 그렇게 되도록 딱딱딱딱 이러. 우리 교회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교회들을 볼 때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못지않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내가 강도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약간 풀어진 것 같다. 뭐 아닌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그냥 혼자 느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는요, 목사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벌써 그게 준비돼요. 그걸 실행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되어져서 그 다음 날은 틀림없이 그 자리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 건 압니다만은 그게 가끔씩 내가 너무 강하게 요구했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니 어느 날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당연하듯이 모여서 당연하듯이 그거 하고 당연하듯이 우리는 막 충성 이거기나 그저 말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 군사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을 제가 마음에 늘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제가 볼 때 가끔 이래요. 내가 너무 심한 걸 요구했나? 근데 절대 안 심해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역시 그런 교회들은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요 되더라고요. 막 애들이 막 적금 다 털어가지고 결혼할 결혼자금까지 다 털어버려가지고 교회다 다 들여가지고요 목회자가 주례보고 그냥 둘이 여기 서가지고 결혼식 하는 아이들이 서로 아무 선물도 못 해줬대요. 숟가락 하나씩 샀대요. 교회에다 다 헌금해버려서. 대부분의 청년이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와 기도는 다 이루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우리 목사님 나가서 전도를 안 해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아멘? 어떤 사람은 5문화만 남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3번째예요. 악하다 그랬어요. 왜? 주인의 말을 불신했어요. 불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해버려서 그 주인의 말하고 상관없는 행동을 해요. 가서 장사하라, 이게 미천이다 이렇게 줬는데 수건으로 똘똘 싸맸다 그랬어요. 예? 수건에 잘 내가 싸서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언제 주인이 수건으로 싸두라 그랬어요?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주인이 네가 나를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하냐? 어찌하여 내 돈을 수건에 싸놨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을 네가 장사하기 싫거든 어디 갖다 주라? 은행에 갖다 맡기지 그랬냐? 그러면 은행에 장사해서 이자라도 붙여주지. 어때요? 완전 맞잖아요. 은행이 돈 필요한 회사나 돈 필요한 어디에게 대출도 해주고 빌려줘서 은행이 이 주인의 돈에 이자를 붙여줄 거라 그 말이요. 돈을 벌어온다 그 말이요. 응? 은행이 나를 위해 대신 장사를 해줄 건데 너는 거기도 안 갖다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건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잔머리를 굴리면요 자기 혼자 똑똑하지 주인이 볼 때 엉망진창이에요. 이해하셨죠? 수건을 싸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 따지고 앞뒤 따지고 나 혼자 상황이 어떻고 그러지 말고 아이간 아멘하는 신앙,
하는 신앙. 우리 박민아 고사님이 약간 수줍은 듯 웃어요 지금. 안 될 일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좀요 가끔 오해도 많이 받고 좀 미움도 사도 아니 미움 산 거보다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놀래죠. 이렇게 좀 놀래기도 해요. 왜냐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면은요 그냥 막 불도저처럼 나가거든. 그리고 그거 하고 그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요 다 끌어모으고 다 되게 하고 막 버스도 빌려오고 뭐도 다 해요. 그럼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안 되는 걸 하나님 요구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우리는 뭐래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니까 안 되지. 돼요, 돼요, 돼요 하면 돼요. 차라리 은행에 갖다 줬으면 은행이 내 돈으로 장사를 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주 쉽잖아요. 주인 생각을 못 따라가는 게 종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 예, 우리가 참 어리석다. 수건에다 왜 싸둬? 응?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왜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이자와 그 원금을 내가 찾았으리라. 내가 왔을 때 그 원금과 이자를 네가 장사 안 해주면 은행이 장사해 줄 걸 너는 왜 그것도 막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지혜도 없으면서 어때요? 잔머리 굴렸어요. 수건에 싸는데. 그리고 뭐 주인에 대해 불신앙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했어요. 장사하라 미천 줬는데 그 미천을 덮어놔? 아니 그거는 완전 불순종이죠. 그랬습니다. 주인을 믿지 않고 오해했고 장사하라는 말에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고 어떤 것이라도 이 사람은 제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장사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뭐래요? 너 장사하기 싫으면 은행이 내 돈 갖고 장사하도록 은행에게 맡겼어야 되지 않냐. 지금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자 보십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참 잘 드리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원금 미천 주면서 한 문화씩을 다 줄 때에 주인이 가서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는데 생각지 못하게 한참 상중가로 올라가던 어떤 인기 있는 일이 그만 갑작스럽게 막 사람들의 그 뭡니까 외면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잔뜩 사놨는데 팔리질 않았다든지 갑자기 인기 있던 종목이 막 그냥 아유 사람들이 그렇게 찾더니만은 금방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손해가 났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일부러 막 손해가 났다든지 한 문화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봅시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주인이 처음에 준 원금보다도 일부를 잃어버리고 일부만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손해를 냈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것까지 내다봐야 돼요. 왜? 앞에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상황을 보아하니 어때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거기에 상관한 권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하라고 했을 때 예 아멘 그러고 와서 아 이게 날까? 저런 일을 해볼까? 이 미천 갖고 뭘 해보지? 하다가 예를 들어 손해가 났더라도 주인은 그 종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종은 거기에 손해가 날 거는 생각하지 않았고 어찌됐든 간에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최선을 다해다가 마이너스가 난 것은 어때요? 그런 주인이 이미 알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어떻게 하다가 너는 원금을 손해 나냐? 참 너 지혜도 없다. 너 멍청하다. 이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잘했다. 수고했네. 이거 원금까지 깎여서 얼마나 마음의 고생까지 했어?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다가 손해가 났더라도 손해가 나면 오히려 주인이 손해가 난 부분은 주인이 감당해요. 왜? 명령이 뭐였어요? 명령이? 장사하라. 그래서 장사했어요. 갑자기 그 종목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재고가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윤을 못 남기고 원금도 줄어들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열 문화를 남겼네 안 남겼네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야단치실까요?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이에요. 충성.
저도 늘 그걸 봐요. 충성스러운 거 아닌가? 충성자인가 아닌가? 충성자인가 아닌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 충성자는 늘 있습니다. 주인과 소통합니다. 충성자는요, 그 주인 옆에 있는 것으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으심이 같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한 문화당 한 고을씩을 줘버렸다니까요. 이런 가치로움을 만약에 수건으로 싸서 묻어둔 자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거기다가 묻어뒀겠습니까?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도시를 살 수 있다는데, 아니 한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을 하지 않고 내 잔머리를 굴리지 마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손해가 났어요? 다 알아요. 주인은. 주인님, 아유 열심히 장사해보고 요번에 이걸 샀는데요, 갑자기 손님이 끊기고요,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재고만 창고에 잔뜩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원금은 저 재고 지금 물건 사는데 들어가 있고요, 이윤도 못 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야야 이 정신없는 놈아,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를 지금 3사람 4사람 이상 못 모이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사서 그렇게 했냐, 이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위로하시고 더 칭찬하시고 그 마음에 어때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남기는 장사할 때 너는 마음이 더 힘들었겠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주인이 알아서 그냥 고울들을 10고울을 주든 20고울을 주든 그때는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손에 주인이 하라는 장사하다가 그러었으니, 그러니까 충성하다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충성하지 아니하기로 뒷짐을 떡이치고 그러니까 뭐 나는 못하지, 안 되지, 한지 뒤로 자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책임 안 져줘요.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보는 거예요. 예?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순종하고 그냥 장사해라, 예, 순종하면 나를 위하여 주인이 문화수만큼 고울을 준비하는 거 우리는 모릅니다. 알아요? 몰라요? 다이동지 알을까요? 뭘까요? 우리가? 몰라요. 주인은 거기에 충성한 자, 순종한 자에게 벌써 한 문화당 한 고울, 순종하면 보상이 있어요. 이거라니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보다도 자기 생각 앞서지 마라. 나는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제가요 처음 목표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참석 인원하고 새벽 기도 참석 인원하고 수요예배 참석 인원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 인원이 동일한 교회 만들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자는 98% 이상이 성령 받은 자들 되게 해주세요.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막막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하나님, 예수, 구원 전혀 자기한테 확신도 없는데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안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왜 하냐고 말이에요. 저도 종교인으로 살아보니까 왜 교회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안 깨워줬을까? 목회자가 딱딱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게 만들어버려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성령님 쓰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다 성령님을 만날 수도 있고, 부흥회 가서 회개기도 하다가 성령님을 만날 수도 있고, 자기 혼자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금요일 밤에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실 수도 있고, 찬송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실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을 못 받으면 성령 받은 죄종이 안수해서라도 성령이 임해야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인쳐 주셔야죠. 그게 제가 예수 믿어보니,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처럼 깝깝한 일이 없어요. 깝깝한 일이 없어요. 세상 깝깝해. 어찌 그럴까? 뭐 같은 줄 아세요? 내가 탄 156번 버스가 어느 경로로 가는지 버스 안에 안내 하나, 표 하나도 없고, 다음 정거장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강남으로 가는지 강북으로 가는지 이 차가 가는 데를 모르면서 그 버스에 탄 사람하고 똑같아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막연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왕에 예수 믿을 거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해라. 확신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야 성경에 있는 역사가 나의 역사로 이루어지죠. 성령님 몰라,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된대. 교회 오래 댕기면 못해도 뭐 꼬리는 되겠지. 안 된다니까. 미꾸라지가 무슨 장어가 되겠어요? 미꾸라지는 미꾸라지고 장어는 장어지.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각 가정의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저와 가까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밀쳐두면 될 것 같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또 성도들이 소수여서 그렇게까지 간섭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과 친척, 당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하고 떨어져 살아도 언제 죽음이 와도 천국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앙생활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몸서리 쳐지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목이 성한 날이 없어요. 계속 밥이나 잘 먹고 돈이나 잘 쓰고 살아라. 그러다 지옥 가면 뭐하게? 예수 바짝 잘 믿어야죠. 바짝 잘 믿어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죠. 우리 교회는 불을 붙여주는 교회입니다. 불하고 거리가 먼 냉동창고 같은 데 살고 있으니 어떻게 도전을 받고 어떻게 각성이 일어나며 어떻게 잠에서 깨어나냐 이 말이에요. 나 요새 자존심이 상해서 설교할 마음도 안 생겨. 이 귀한 설교를 세상에 듣는 자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요, 누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시 부흥회를 가볼까? 부흥 강사 거기에 제가 그 소속이잖아요. 다시 부흥 강사 협회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올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계속 전화 와요. 아침마다 전화, 포기를 안 하시네. 저 나오라고 포기를 안 하시네. 그런데 제가요, 그런 데라도 가서 장, 저 뭐요, 저기 여의도 저 파주에 있는 그 뭐시기 순복음 오살리, 거기라도 가서 그냥 대중 앞에서 차라리 복음을 전할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요. 코로나가 아니면 태국에 가서 집회했을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프리카 가서 제가 집회했을 거예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1순위는요 나주 예수생명교회입니다. 난 여기다 나주라고 붙이고 싶지도 않아. 대한민국 예수생명교회입니다. 예, 나주는 아주 여기 작은 소속 같아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능력을 가진 파워 있는 교회,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100% 성도들이 그냥 성령 안에 똘똘 뭉쳐서 할렐루야. 남의 교회는 막 5만 명 3만 명 너무 많아서 하나가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그냥 성령에 불러 딱 하나가 돼가지고 몸 하면 탁 가서 딱 하나님의 일하고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근데 이 작은 숫자 중에서도요, 네 사정 내 사정 네 사정 내 사정, 목사 혼자 애 같아 어쩌나. 또 뭐하냐,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은 저 멀리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야, 나는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상황에 처했던 상관없이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예수 만나서 회개의 눈물 흘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너무 사정을 봐주고 있다니까요. 속이 터져요. 왜 이래야 될까?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여러분요, 중환자에게 어떤 의사가 명의가 있어서 그 의사를 소개해주고 그 병원을 소개해주려면서 우리가 이런 거 봤어요. 아이고 기운이 없어 그 병원까지 못 가시겠죠? 아이고 그 병원까지 가려면 너무 멀죠? 서울이라 기차 타고 여러 시간 가야 되니, 아이고 그 사람 병에 지금 막 죽어가는데 그냥 사정 계속 봐줄 거요? 가든 못 가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의사가 있어, 이런 병원이 있어, 일단 가봐야 될 거 아니요? 라고 말해줘야지. 알고는 있는데 아이고 너무 멀어,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갈아타고 택시 타고 또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병든 채로 그냥 죽어가요.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 속에서 혼자 불이 나요. 어떻게 했을까? 뭐 요새 그 국회의원 중에서 김경진 그 국회의원 때문에 제가 요새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다 인터뷰도 어찌했을까? 그분이 어디서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자기 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댓글이 주르륵 올라왔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이렇게 휴대폰을 세워놓고 이렇게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그 댓글을 쓰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김경진 의원님 어찌했을까? 그 말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분이 말투가 원래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길에서요. 설교를 제가 막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교를 하는데 왜 우리는 행동이 충청도 죄송해요. 나 지역을 말하지 않을래도 참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느릿느릿한 데가 슬로우 하는 데가 충청도잖아요. 알아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끔 보면 충청도 아닌가? 근데 뒤를 캐보면 나 캘 것도 없어. 나 캐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이고 어디서 나셨으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전라도요. 근데 왜 행동은 충청도실까? 가끔 그래요. 가끔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너무 서둘러가지고 일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신중하고 뒷걸음을 자꾸 하다 보니 어때요? 깨구리를 봐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열문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24절. 아멘. 거기까지요. 한 문화 가진 자가 수건으로 돌돌 싸가지고 숨겨놨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가져와서는 지 뜻대로 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주인이 약한 자야. 앞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은행이라도 갖다 줬으면 은행이 내 돈 장사를 해주지.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24절에 보면요 곁에 섰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강력하게 빼앗아다가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래요. 비합리적이네. 25절에 우리의 이 비합리적인 그 주인의 말에 대항하는 종들의 말이 나와요. 25절 박민아 권사님 읽으세요. 어때요? 이 소리가 맞는 거잖아요. 아니 주인님 아이고 10문화나 남겨와가지고 원금 한 문화하고 11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걸 갖다 거기를 갖다 주라 하니까 우리가 보통 아니 이게 지금 성경으로만 읽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때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때에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대항하는 거라. 아니 이게 훈련이에요. 아이고 주인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10문화나 있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성경으로 읽다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다이덩 이해가 돼? 사람들은 되게 그렇다니까. 그러지? 그래 안 그래 다이덩제? 그런다니까. 주인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뭐래요? 곁에 있는 자들 25절 주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가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아까 이쪽에 서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그 길 못 가요. 뭐 해서 안 돼요? 뭐 하니까 싫어요? 저거 싫어. 우리 생각이라요. 하나님 이기셨어요? 제가 이겼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갔다 오신지 아시죠? 저를 부르실 때 제가 못하겠다고 뒤로 뻗팅기고 하나님이 이기셔서 제가 순복했잖아요. 26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럼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충성한 자, 순종한 자, 해본 자.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 작은 거에 토 달지 마. 해봐. 손에 놔도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요. 그거를 내가 머리를 굴려가며 지금 당장 여기서 배웠잖아요. 첫째 종, 둘째 종, 셋째 종 종들이 그걸 보고 옆에서 눈치를 챘어요. 이 눈치 없는 종이요. 주인님, 저 사람이 10개나 있는데 그 말을 왜 하냐고. 근데요, 이거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토를 잘 달아요. 꼭 머리를 굴려갖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말씀하실 때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뭐요, 충성한 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가고, 충성에는요 반드시 상급이 따라옵니다. 열무나 우리가 볼 때는 10개씩이나 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충성의 증거요. 깊이 깨닫게 오네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만 뭐래요? 100원, 200원, 300원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보상과 증거를 갖고 있는 자에게 어떻다는 거요? 더 보상하라는 거요. 주여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빼버렸네,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미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서리 은행에도 안 갖다 주고,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줘봤자 하나님 손해. 왜요? 불신앙과 불충성과 의심했어요. 주인을 의심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주인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충성한 자는 내가 그 위에다가 더하는 복을 주겠고, 없는 자는 뭐예요? 불충성한 자, 불신앙하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니 있는 미천도 그가 빼앗기리라. 그를 줘봤자 맨날 수건에나 쌓아둘 테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있어요. 뭘 주셨을까요? 전도할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들, 딸, 며느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촌, 오촌, 육촌, 칠촌, 학교, 마을, 이장, 마을, 부녀장, 우리 주변에 많아요. 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오겠다 하면 데리고 오고, 다음 단계 또 가서 또 전하고, 또 가서 그것까지 하면 10문화가 돌아오든 5문화가 돌아오든 남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노력하지 않고 묻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입에다가 수건 둘러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악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27절, 자 우리 다 함께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세상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가 와서 왕이 되려고 왕권을 가지고 온다. 우리 예수님이요 부활하심으로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오면 왕이 되면 안 되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공중못에 잡은 악한 원수들은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지옥으로 보내려고요. 이 땅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싫어한 자와 같은 길을 걷는 불신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요 보너스가 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10명의 종이 다 한 문화씩 받았네요. 그죠? 그럼 자 첫 번째 종을 한번 봅시다. 자 장사하라서 장사했어요. 또 잘 만나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가 또 생겼어요? 10거울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한 개가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10거울, 10문화, 자기 원금 한 문화, 한 것 하나 가지고 있다가 수건에 쌓아놨다가 이제 넌 죽이리라 하는 심판받는 한 문화까지 갖다가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10거울에 10문화에 12문화 아니에요? 계속 눈에
재산이 계속 느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를 바꿔서 칭칭 감아가지고 주인에게 불순종한 자는 어때요? 완전히 털리고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절에서 내가 왕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 자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그 앞에서 죽여라 그래서 멸망의 길로 던져지는 거라니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드려야 돼. 믿어드려야 돼. 우리가 볼 때 오늘 요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를 능하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뭐를 능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를 뭘 능하게 하셨다는 걸까요?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 그리고 그걸 감당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 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게 사도라는 직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을 맡기심으로, 직분을 맡기심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 맡기실 때 나를 어떻게 보아서 일을 맡기셨는가라는 거죠. 직분을 맡기실 때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다. 아멘.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대성 싶은 놈은 매를 하나 초다를 더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새해에 주보 어디 갔어? 뒷면에 여기 있구만. 여러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도 맡겨준 그대로 맡겼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임명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직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부, 영선부, 새가족부, 여전도 회장, 전도부, 애찬실, 재정부, 방송실, 행정,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이걸 감당할 문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남기고 안 남기고는 주께서 장사해라, 그것에 대하여 충성하라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포학자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포학자요,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그리스도를 해방하던 자요, 핍박하던 자요, 포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모를 때니까 그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 그를 그가 알고 깨닫고 나면 생명 걸 사람인 걸 주께서 어떻게 충성스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가 본이 되게 하려고, 본을 삼으시려고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의 그때 당시에 부르심 받을 현장에서는 어땠어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아름다운 모습을 주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못 간다고 뻗땡기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몇 년간을 하나님 저 안 가요, 신학교 안 가요, 안 해요, 못해요, 난 죄인이라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그냥 애들하고 재밌고 행복하게 그냥 보편 살래요. 그냥 졌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졌어요. 야복 광변에서요 기도하던 야곱이 난리를 얼마나 그냥 통성기도를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한돌뼈가 한골 탈퇴됐자, 이 뼈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천사가 뭐래요? 나 그만둬라. 야, 너 부르짖는 거냐? 그만해. 네가 너무 나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내가 지금 해가 날이 밝아와서 가야 되는데 난 못 가잖아.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놉니다. 뭐겠어요? 야곱 안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모습은 뭐였어요? 형을 속여먹는,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얍삽하고, 자, 다 알아들으시죠? 찌질하고, 한번 집념을 가지면 삼촌네 양을 쑥 얼룩이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자기 재산을 물려버리고, 둘째 딸을 사랑하니까 큰 딸을 합방시키니까 삼촌한테 7년에서 14년을 봉사하더라도 기어코 아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야곱이 참 그 사랑이 그런 건가? 그러고 보면 어때요? 아우 집념, 아우 잔머리, 아우 막 어유 저 사람 옆에 가지도 막 이럴 정도잖아요. 그래,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와 저 말이야, 와 너무해 막 사람이 이만큼 해야지 말이야. 저 사람 너무 심해. 이럴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의 계보를 따라 네가 믿음의 조상의 후보로 넌 됐어. 그래서 야복 강변에서 기어코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안에 있는 변화되고 나면 어떤 사람일까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이전에 막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야곱, 그거로만 보면은요 가장 비기 싫어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고개도 못 돌리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게 보시는 게 아니고, 와 이 녀석 봐라, 이 녀석이 변화되면요, 야 이 녀석 변화되면 야 이거 제대로 일하겠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다 뭐래요? 우리더러 아유 저 야비한 놈, 아유 저 얍삽한 놈, 아유 저 찌질이 막 우리 약점을 가지고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다 뭘 두신대요? 소망을 두고, 막 소망을, 기쁘신 뜻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그러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는 거 우리가 이 한 문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 포악자고 해방자고 방해자고 핍박자였잖아. 그런데 그때는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나를 봐주셨어.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12사도 한 사람으로 세워주. 세상에 보세요, 가룟유다 죽고 나서 마띠아를 뽑아서 그 집사로서 일하게 하는데요, 그 사도들과 같은 레벨에서 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하나만 말씀만 딱 하시면 예 아멘 아멘 될 때까지 막 기도하고 될 때까지 순종하고 될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어때요? 신뢰할 만한 일 하나, 신뢰할 만한 일 둘, 믿을 만한 일 셋, 믿을 만한 일 넷, 믿을 만한 일 다섯. 자꾸 믿음이 쌓이면 어때요? 나중에 어때요? 잘 믿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믿을 만한 동역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까지 하게 돼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신뢰할 만한 신뢰함, 충성스러움이 마일리지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그러면 이 일에는 누가 적합하고만, 누구 무슨 일 그러면 이 일에는 네가 적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또 충성된 자로 믿어주셔서 아버지의 일 잘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잘 남겨서, 잘 남기고 많고 적게 아니라 그랬어요. 충성이요, 충성되이 직분의 열매를 맺음으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각 부서장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여 첫 번째 종과 같이 열 문화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열 문화 받고, 열 거울 받고, 내 본전 한 문화 받고, 이익 못 낸 놈 그 보너스 한 문화 더 받고. 그래서 복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올해 2022년 안에 충성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